자, 제가 우리 교회가 많잖아요, 그죠? 교회가 되게 많죠. 근데 저는 솔직히 교회를 담임하면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고민이 돼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내가 또 하나의 교회를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나까지 교회를 해야 되나? 이 고민을 해요. 너무 많아도 안 좋잖아. 그리고 또 내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교회를 해요. 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 성도들이 굉장히 힘든 일들을 겪는 것을 봐요. 어떤 사람은 병으로 힘들고, 어떤 사람은 또 마음의 상처나 갑자기 어떤 환경적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성도들을 불러서 그 힘든 상황에서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요. 혼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혼자예요? 어떤 사람은 병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사람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진로 문제로. 그렇게 어려울 때 제가 성도들을 만나면 혼자세요? 이렇게 물어요. 혼자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고무줄 있잖아요. 고무줄을 계속 당기면 뚝 끊어져요. 힘을 너무 지나치게 주면 고무줄이 끊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성도들을 만나보면 정말 여기서 더 힘들면 끊어질 것 같다.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힘들면 저도 힘들어요. 저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런 사람 있어. 이거 참 좋네. 이거 시청각 교육 좋아. 자, 휴지의 인장 강도라 그래요. 이런 거를. 휴지는 진짜 금방 끊어져요. 근데 뭐 이렇게 고무나 이런 건 더 찔리겠죠.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스트레스를 계속 너무 지나치게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또 끊어질 수 있어요. 이러면 굉장한 고장이 나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만나봐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끊어질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될 때 제가 성도들을 불러서 얘기를 해봐요.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물어봐요. 혼자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혼자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많은 교회 중에 교회를 목회를 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해요. 예를 교회가 많은데 제가 또 하나의 교회를 하는 이유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혼자라고 고백하면 내가 사명이 불타올라요.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인생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해 줄 제 사명이 이렇게 발견되어져서 제가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교회가 많지만 내가 또 하나의 교회를 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혼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내가 목회를 하고 교회를 하는 거야. 이게 제가 교회를 목회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치하게 돼요. 자, 여러분 혼자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인생이.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 둘인 줄 알아. 근데 결혼해보면 절대 결혼해서 같은 침대를 쓰는데 혼자야 또. 그래서 인생이 혼자 사는 것처럼 끔찍하고 불쌍한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56절 읽어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자, 예수님의 살과 피,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살과 피를 먹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대요. 그래서 자,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3박자 커피 아시죠?
우리나라 이 삼박자 커피가 굉장히 유명해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그 삼박자 커피가 다방 커피라는 거 아시죠? 뭔 말인지 못 알아듣나? 자, 뭐뭐 넣어요? 아, 왜 커피가 먼저 나와야지? 뭐뭐 넣어요?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짬뽕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 믹스 수준이 이 비율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이 믹스 커피가 굉장히 맛있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커피 들어가죠. 프림 들어가죠. 설탕 들어가죠. 그래서 이 환상적인 조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 믹스 커피가 굉장히 좋아하고 외국인들도 많이 쇼핑을 해가고 그러는데, 자, 그것을 3개를 탔어요. 이게 타서 마시면 막 적당한 단맛과 프림 맛과 이래가지고 되게 맛있잖아요. 근데 원두커피 좋아하는 사람 뭐 그거 안 좋아하지만, 근데 그렇게 섞고 나서 분리할 수 있어야 없어요. 이게 3개가 같이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거기 본문에 보면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합.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 교회를 열라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데 가서 막 종교 행위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연합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고백해봐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거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면서 57절에 읽어봐요.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거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자, 이 예수님은 혼자였어요? 자기를 보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였어요? 함께였어요. 거기 보세요.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냈대. 예수님은. 그리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예요? 아버지와 함께예요? 아버지와 함께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56절, 57절 그 뒤는 뭐 같은 말이기 때문에 따로 해석을 안 해도 돼요. 자, 56절, 57절을 해석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거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사실 때 아버지와 연합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본문에 대해서 설명 다 했어요. 그리고 본문에 대한 해석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설교 끝이에요. 더 이상 지금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이렇게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성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메시지를 하길 원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본문은 다 파악이 됐어요. 이 본문으로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항시 이 땅에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지만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합이 되고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이 되는 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냐. 메시지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한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거는 그대로 나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졸지 마시고 중요한 설교니까 잘 들을 수 있기를, 그래서 깨달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자, 아담을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그리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을 때 어디 학교가 있어 가서 배웠어? 학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가르쳐주는 기관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은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동물의 이름을 자기가 다 지어요. 그렇다면 아담은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주는 동물의 종류별로 구별해라. 그리고 그 고양이과와 물고기과와 그리고 또 곰과와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이름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지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는데 성경에 보면 아담이 이끌어오는 모든 그 동물의 이름을 다 지었다고 기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잘 들으세요. 자,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 만든 동산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만든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어요. 그때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학교는 없었어. 가르쳐주는 학교. 그런데 아담은 그걸 다 했어요. 자, 퀴즈 첫 번째. 아담이 똑똑해서 그랬다. 1번. 2번. 아담 안에는 하나님이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지혜로 할 수 있었다. 2번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무슨 학교를 만들어서 가르친 게 아니라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 안에 이렇게 자기 호흡을 넣으면서 하나님의 아담과 연합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처럼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으니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담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아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권능, 아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사물을 보면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림을 잘 그려야 돼. 큰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냥 시계추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자, 원래의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였어요. 아멘이시죠? 자, 다 같이 묵창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인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권능, 모든 능력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인간과 연합되어 있던 하나님이 떠나요. 왜? 죄가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과 연합된 있던 하나님이 떠나는데 어디서 가장 클라이막스로 완전 떠나나 하면 노아의 홍수 직전에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거 제가 많이 구절 올려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이 이런 거야. 지수야, 정신 차려. 잘 듣고 있는 거야? 명근아, 나라를 건져야지. 자, 보세요. 큰 그림을 이래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돼 있었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육체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육체가 되니 우리는 지혜가 오는 거야. 무능한 거야. 한치 앞을 모르는 거야.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단지 육체의 소욕,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차지하는 짐승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존재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다 보니 자, 더 많이 갖고 싶은데 더 많이 차지하고 싶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불렀잖아요. 278장 4절에 보니까 이래.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4절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해져. 미련한 우리 인생은 전혀 하나님이 있음도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떨어졌음도 모르고 이 쓸쓸한 인생의 사막을 그렇게 헤매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인간이 너무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일단은 지혜가 없어. 그냥 돈 버는 기계 같아.
자극적 말초 신경에 반응하는 짐승 같아. 자기 운명을 몰라. 자기 앞에 뭐가 다가오는지도 몰라. 이렇게 모든 지혜를 잃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영광스러웠던 존재가 이렇게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니는 우리 인간의 꼬라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과 연합할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이 연합하려고 오세요. 자, 이렇게 육신이 되어서 완전히 자기를 잃어버린, 영광을 잃어버린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시 오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잃어버리고 정말 쓸쓸한 사막 가운데서 늘 헤매고 다니는 인간을 다시 연합하려고 온 하나님이세요. 다 같이 복창해요. 예수님은 죄인과 연합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다. 자,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죄에서 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인간과 연합하러 와서 인간은 죄인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죄인과 연합이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다 죄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한 번도 잘못을 안 한 사람과 연합을 하는 이름을 갖고 왔다면 예수라는 이름이 거룩한 자를 건져, 착한 사람을 건져, 정직한 사람만 건져, 바람 안 피운 사람만 건져, 이런다면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다면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건지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면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죄에 빠진 인간과 연합하러 온 하나님이라 우리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기다리면 만나요. 내가 얼마나 죄 짓고 살았는지. 자, 제가 실버처치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이렇게 이제 사역을 토요일날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뭐 자기는 바람도 피웠고 그 다음에 노름도 했고 그래서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부끄러운 것이 많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죄에서 건지고 죄인과 연합하는 예수님의 그 영혼을 만날 수 있어요. 저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 난 어렸을 때부터 착했어요.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11조를 훔친 적이 없어요. 나는 일생 동안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이러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 가서 연합을 못해요. 왜? 죄에서 건지러 왔는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착하다는 거야. 자기는 문제가 없다는 거야. 이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는 못 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것은 이렇게 다시 연합하러 온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얼마나 좋은 이유가 되는지 몰라요. 난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다시 죄인과 연합하러 온 하나님,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연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이거는 뭐 우리가 성찬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찬을 안 해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과 연합하러 온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바라면 예수님은 그 죄인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나 있고, 그러니까 혼자예요,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교회는 뭐 하러 다니냐 하면 혼자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오는 데가 교회예요. 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혼자 울었어. 혼자 애로웠어. 혼자 인생을 별별 사연을 다 겪고 살았어. 그런데 교회를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다시 연합을 하려고 하는데 죄에서 건진다는 이름을 가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연합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이 피를 이것을 마시면서 뭘 사모해야 되냐면 예수님과의 연합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예수님과의 연합을 사모하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에게 있었던 지혜, 그리고 능력, 권세, 그리고 하늘이 뭐고 땅이 뭐고 이 세상의 종교가 뭐고 귀신이 뭐고 이런 것들을 다 알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는 끊임없이 헛헛해. 여기가 헛헛해. 그냥 종교짓을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자신이 있어져요. 그리고 여유가 있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을 쉽게 용서해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막 대적해서 싸움질을 들여요. 자, 예수님과 연합된 것과 혼자서 종교짓을 하는 것과는 같아요,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그래서 교회를 목회를 하다 보니까 혼자 종교짓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억울함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많이 해요.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 교회를 섬기는데도 틀려요. 자, 교회를 섬기는데도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 어려운 일이지만 기꺼이 들어가더라고요. 왜?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일이지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이 되더라고요. 자기가 좀 불편해요. 그리고 제가 이 278장 찬양을 하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있는 성도하고 없는 성도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자, 2절에 보면 이래요.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이 가사 하나하나가 살아서 움직여요. 그래, 내가 죄악에 죽을 인생이었지. 그리고 그 죄악에 죽을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이 오셨지. 이 가사가 살아서 움직여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종교인은 왜 모르는 이런 잘 안 부르는 찬양을 부르고 난리야. 내가 아는 거 좀 부르면 안 돼? 그리고 4절까지 불렀는데 목소리로 한 번 더 부르지. 그러면 오늘도 예배 늦게 끝나겠네. 종교는 이런 거야. 자, 3절에 보면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유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자,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자기 인생에 고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는 게 잘 돼요. 여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닌데 못 참고 뭐 뛰쳐나가고 싸움질하고 난리야. 근데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 자기가 손해인데 참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데
가정에 마누라랑 막 문제가 생겼어.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그런데 참아. 부인들은 남편이 진짜 너무 힘들어. 딱 그만 살고 싶어. 근데도 참아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참는 것도 틀려. 교회를 목양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과 빈탕 축적이와는 너무 달라. 열매가 달라. 빈탕,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예배 시간이 너무 힘들어. 내가 어떤 사람은 1시 30분 후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30분. 어떻게 그래? 상습적으로. 그러다가 갔지만 그거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친구하고 삼겹살 고 먹자 그러는데 묻는 법은 없더라고요. 제일 먼저 삼겹살 잘라 먹을 준비를 해. 그런데 교회 올 때는 그냥 퍼자고 맨날 늦어. 어떻게 그래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자기가 착각하는 거지, 자기 안에 예수가 있다면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게임 중독 있어. 게임 중독.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잖아. 계속 게임을 하잖아. 그러면 괴로워. 주님이 그 안에서 네가 이렇게 살아 되겠냐. 게임은 끊임없이 총질하는 거고 칼싸움하는 거고 상대방을 죽이는 건데, 네가 이런 생각, 이런 정신이 네 인생에 도움이 되겠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움을 줘요. 나는 게임은 안 해봤지만 내가 이 나이든 여자로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계속 내가 반복적으로 하면 주님이 항시 나를 괴롭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새벽마다 와서 내가 이 짓을 계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의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자기가 실제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서 자기가 연합되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사실은 종교인입니다. 연합됐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지옥 갈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은 끔찍한 상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이 가장 끔찍한 상태는 혼자 있는 상태예요. 말씀 올려줘봐요. 창세기 2장 18절.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금은 배필을 지으리라. 이게 타락하기 전이에요. 타락을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하는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계속 심이 좋았더라 이러다가 하나님이 좋지 않은 것 한 가지를 말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혼자 사는 것 안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건 안 좋은 게 아니야. 우리가 병이 든 것도 안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안 좋다는 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좋다는 것, 가장 하나님이 안 좋다고 한 게 뭔가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끔찍한 상태는 뭔가 하면 혼자인 상태예요. 혼자인 상태. 나는 목회를 하면서 이 수많은 교회 중에 내가 또 하나의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혼자 살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에요. 이 비밀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혼자 눈물 흘리고 혼자 낙심하고 혼자 걱정하고 혼자 좌절하고 혼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성도들이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오면 혼자 사는 상태에서 건져주고 싶어. 혼자인 상태에서 건져주고 싶어. 그래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 또 하나의 교회를 해요. 가장 끔찍하고 가장 흉악한 상태는 혼자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묵상해요. 가장 끔찍한 것. 혼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지금 제가 불러다가 혼자십니까? 이랬을 때 여러분이 혼자라고 대답하는 성도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타락하기 전에 가장 끔찍한 건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살면 누가 위로해 주겠냐? 혼자 살면 누가 지혜를 주겠냐? 혼자 살면 누가 담을 넘을 수 있도록 올려주겠냐? 혼자 살면 누가 태산과 같은 문제를 통과하게 하겠냐? 혼자 살면 좌절과 낙심과 염려와 근심과 사람에 대한 미움과 적개심이 날마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이 메시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결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결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이 가장 끔찍한 상태를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 자, 요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읽어봐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승진이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예수님은 계속 말해요. 자기는 혼자가 아니라. 자, 말하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외로웠겠어요? 당당했겠어요? 당당했어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야. 집도 없었어. 그렇다고 해서 메이크업을 줄줄이 걸치고 다닌 게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당당했어요.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그랬어요. 자, 그 다음 구절. 자, 요한복음 8장 29절. 자, 읽어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다. 자, 예수님이 보내신 이가 함께 한대. 그런데 한순간도 혼자 둔 적이 없대.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나 혼자 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혼자 애쓰고 혼자 울고 혼자 억울해하고 내가 돈 버는 기계야. 그리고 어떻게 회사에서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교회에서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물질적 손해를 줄 수가 있어? 이런 일들이 다 생길 때 혼자는 열받아 왼수를 찾아가서 주먹이라도 날려야 돼.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돈의 손해를 복구해야 돼.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항시 혼자 둔 적이 없대,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 그러면은 내 인생에 내가 혼자 울었던 시간이 없는 거예요. 혼자 아팠던 시간도 없는 거야. 혼자 외로웠던 시간도 없는 거야.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의 일을 한 거는 자기가 죄인들과 절대 죄인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고 죄인들과 함께 그 안에서 연합해 주려고 왔다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혼자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셨어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영이 대답하셔요. 영. 여러분 안에서 영이. 나는 혼자 교회를 성가대 지휘를 하고 성가대 단주를 하고 성가대 원으로 그 다음에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그리고 또 전도하고 다 이렇게 혼자 종교짓을 막 하고 다니는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혼자 둔 적이 없이 모든 시간이 주님과 함께였는지. 여러분 지금 제가 질문하고요. 여러분 속으로 답해보세요. 속으로. 그리고 신앙생활은 혼자 그렇게 종교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종교짓을 하면 억울한 거야. 혼자 종교짓을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가대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11조를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신앙은 열받아요. 기도도 열심히 했고 주일도 열심히 지켰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성도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줄 은혜가 더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더 있대. 그래서 나는 그분이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과 연합되고 나면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현재의 주님이 함께 해주는 것으로도 감사가 돼요. 물론 자식을 키우고 직장을 승진을 하고 인생의 꿈을 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지금 이 자체로 감사가 됩니다. 자기 진단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사람 끌어모으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재용 목사도 10만이 넘게 끌어모았고 이만희는 20만 넘게 끌어모았대요. 교회가 사람 끌어모는 데예요? 교회가 돈 걷어서 집 짓는 데냐고? 교회가 막 돈을 걷어서 또 선교하는 데예요? 교회는 혼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오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사는 삶이 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혼자인가? 만약에 혼자 갔거든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신앙의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구절. 자, 마태복음에 아주 중요한 혼자면 안 되는 이유를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43절 45절 이거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읽어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이 악한 세계가 또한 몇 배 되리라. 자, 잘 보세요. 귀신이 있어, 귀신. 귀신은 항시 자기가 쉴 곳이 필요해요. 그래서 귀신은 사람 속에서 기생합니다. 사람 속에서. 그래서 귀신이 쉬기를 구하고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자, 여기 보면 막 쉬기를 구하고 쉴 곳을 찾아다녔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어. 그런데 돌아다녀 봤더니 그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쉬기를 구하다가 자기가 나온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종교는 뭐냐 하면 종교는 이런 거예요. 자기 안에 없어요. 비었어요. 종교는 비어 있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게 종교예요. 자, 비고 그 다음에 종교는 우리 불교 설법을 들어봐도 그렇고 천주교 뭐 가서도 그렇고 보면은 다 윤리도덕을 얘기해요.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사랑하고 살아라. 그거는 청소하고 수리되는 거예요. 종교는 빈 상태로 자기 집을 착하게 그리고 이렇게 수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자면 근데 이 귀신이 쉬기를 구하는데 이 집에 가보니까 비어있는 데다가 주인이 없어. 그런 데다가 청소가 돼 있고 수리가 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빈 상태로 청소하고 수리하는 대표적 종교가 불교예요. 불교. 자, 불교는 108가지 염주알을 돌려요. 108가지 염주알을 이렇게 밑으로 눌러요. 이걸 또 천주교가 따라해가고 그대로 하는데 이렇게 누르는 게 뭔가 하면 비우는 거예요. 자, 중이 산속에 여자도 없고 술도 없고 마약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여자 생각이 나면 그 음욕을 누르는 거예요. 108가지의 염주알 하나를 누르는 거예요. 술 생각이 나 그러면 또 하나를 누르는 거예요. 비우려고. 그리고 고기 생각이 나면 또 그거를 누르는 거예요. 불교는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불교의 중들의 설법을 들어봐요. 내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중설법을 좀 들어보라고 나한테 보낸 사람도 있어. 아니 이거 왜 중설법을 듣냐고. 이런. 나보고 그 얘기 해달라는 거지. 난 절대 그 얘기 안 할 거예요. 여기가 윤리도덕 강의하는데요. 여기는 청소하고 수리하는 데가 아니야. 여기는 온갖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주인 만나
믿습니까? 신앙을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대표적으로 피우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게 불교예요. 지금 천주교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집이야. 여러분, 나는 불교, 우리 아버지 엄마가 살아있을 때 속리산 법주사 좋아하셨어.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가고 싶다 그래서 모시고 갔어. 갔더니 엄청나게 큰 불상이 있더라고. 우리 엄마가 대문에 들어가면서 합장을 하고 절하고 난리가 났어. 그러다가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 모시고 내가 절에 가서 알게 된 사실, 온갖 귀신의 당이 다 있더라고. 내가 그날 법주사에 가서 법주사가 가장 귀신을 잘 섬기는 세팅이 돼 있대. 거기 절이. 그러니까 불교에서 섬기는 모든 귀신의 당이 다 있거든. 근데 이런 거 있어. 병 고치는 당이 있어. 병 고치는 불당이 있다. 천신을 섬기는 불당도 있어. 거기. 지신을 섬기는 불당도 있어.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윤리도덕 설교를 계속 듣고 예수 없이 빈 상태로 청소되고 수리되면 귀신이 더 잘 오게 돼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교회를 불교처럼, 천주교처럼, 그리고 귀신이 좋아해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집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엄청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지만 누구를 초청해요? 예수님을 초청. 그래서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주인이 있어요. 영적 주인. 여러분 안에 영적 주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귀신은 영이에요. 우리가 메이크업 옷을 입으면 겁이 나서 못 들어오나? 우리가 BMW나 벤츠를 타면 무서워서 못 들어오냐?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빈집을 찾는 거야. 빈집.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한국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무당과 불교 국가로서 얼마나 미개했는지 몰라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보면 잔티푸스, 콜레라, 그게 다 재래식 화장실에서 더러운 물을 먹으면서 이 나라가 그렇게 비참하고 끔찍했던 거예요. 그러니 귀신 숭배가 온 산천천지를 다 덮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영국에서,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자, 착하게 살으라고, 거룩하게 살으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호졸도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빈집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빈집들이. 그러니까 귀신이 장난질 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께 뺏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이 복음과 함께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 몰라요. 여기서 아까 명근이하고 지수하고 왜 기둥 뒤에 앉은 걸 이리 끌어내냐. 우리는 너네보다 훨씬 빨리 죽을 거야. 아니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일구는 나라를 그래도 유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명근이가 네 혼자 드럼이나 치고 앉아있어봐. 나라가 지켜지냐고. 네 안에 예수님 계시냐. 지수야, 뭐 버스는 1억 주고 사준다고 그래놓고 있어. 여기 공원에 가서 내가 우리 교회 대형 버스 살 사람 이랬더니 제가 손들었어요. 얼마네? 한 1억 된다 그랬더니 제가 산다 그랬어요. 아니 저러고 아직도 있나? 아니 그냥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붙자고 하는 얘기야. 지수가 대형 버스 안 해도 돼. 지수 안에 주인이 있어야 돼. 우리 종이기는 늦게 왔는데 종이기 안에 예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종교가 뭔 줄 알아요? 종교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 도덕으로 청소하고 수리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면 절에 나가. 절에 가서 거기서 뭔 귀신을 섬기는지 나가. 너무나 깨끗하고 수리한 종교에 귀신이 결탁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져요. 교회 안에서 희한하게 점점 심해지는 사람을 봐요. 영도 더 심해지고 정신도 더 심해지고 그리고 모든 환경이 더 심해져.
이러면 예수와 연합이 안 된 사람인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데 아니 예수님과 연합 안 했으면 점점 심해진다니까. 정신이 미치고 사업에 망했다고 자살해 죽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한 상태가 교회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 하자는 거냐 지금.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써서 수많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사람들이 이 어두운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유혹했을 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자, 주인이 되어서 연합해서 이런 빈집을 찾고 청소되고 수리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의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도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은 사람은 귀신집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꿈이 있어요. 하여튼 이 많은 교회 중에 그래도 여기까지 찾아오면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안내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아니 무슨 대통령을 바꾸면 나라가 달라지나? 여기 문재인파 많지? 문재인 내려오고 딴 놈이 올라가면 나라가 좋아지겠냐고. 나라를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살려주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안 그래요? 너무 문재인이 좋아하지 말고 박근혜 좋아하고 그러지 마. 나는 나라를 볼 때 걱정이 돼. 우리끼리 지금 너무 양분이 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를 잡아먹고 싶은 사람들의 전략은 뭐겠어요? 집안끼리 싸우라 이거야. 집안끼리. 지금 집안끼리 싸움이 얼마나 극렬한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도 정치 얘기하지 마요. 자기의 정치적인 새로운 자기의 관점을 갖고 교회 안에서 싸움질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그냥 정치 같은 거는 속으로만 생각해. 속으로만. 우리는 그려야 돼요. 이 힘든 나라의 정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고 무슨 성추행 문제로 난리가 나고 10만 20만 모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많이 모으면 훌륭한 목사나? 그러니까 오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귀신이 갖고 놀아요. 어떻게? 자, 한번 보세요.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청소되고 수리되어서 귀신이 들어오면 뭐 하겠나 한번 보세요. 자, 다음 구절 올려봐.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보상을 얻게 한다. 자, 교회를 연락하며 그리고 막 봉사도 막 앞장서서 해. 그런데 주인은 없는 빈집이야. 예수님과 연합한 적이 없어. 그럼 누가 와요? 도둑이 와요. 그래갖고 자, 직장에 갔는데 공금이 막 이렇게 떠돌아다녀. 눈먼 돈이. 그러잖아. 그러면 야, 아무도 안 보는데 네가 조금 뭐 쓴다고 뭐 문제 생기겠냐? 이러고 도둑놈이 와갖고 그렇게 도둑질을 하면 반드시 걸려서 유치장 들어가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내가 온 곳은 예수님이 오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직장 상사가 알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싶지 않아. 안 그래요? 지금 뭐 무슨 우리 조국 국무총리께서는 이게 지금 청문회를 하나 마냐 그러는데 아니 거기 또 비리가 있다고 또 큰일을 치잖아. 또 가짜 뉴스라고 이게 막 난리. 나는 나라가 이렇게 양분되는 게 걱정이 돼. 자,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정비판.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다면 지금 뭐 군대 문제, 부정 익학 문제, 아니 자기가 좀 뭘 좀 해 먹으려면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 어디서 뒤지든지 아주 손 갖고 청문회를 하잖아. 그건 또 청문회법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또 그 덫에 걸려 인생은.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누가 보지 않으면 양심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당장의 이익에 다 걸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덫에 걸려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면 사람들은 안 보지만 주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그렇게 뒤에서 뒷궁궁이 하면서 앞에서 아주 거룩한 척 그렇게 이중생활을 못해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이렇거든요. 주님,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짓도 했어요. 내가 가장 힘있는 시간에 게임에다가 수십 시간을 바쳤어요. 주님, 내가 돈 생겼을 때 내가 그때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 회개라는 게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 짓을 계속하게 되나? 그래서 점점 주님의 인도 속으로 가면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지금 당장은 손해지만 그런 어떤 불법적인 것으로 걸릴 때 깔끔하게 줄 수 있어요. 우리 집안에도 형제가 8인데 고급 공무원이 있어요. 우리 형제들이 모이면 항시 내가 농담처럼 얘기해요. 혹시 청문회 나오게 되면 걸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지금 정리를 하자.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 것과 빈탕인 것과는 참 다릅니다. 그래서 인생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도둑이 와서 계속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인생이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당장은 손해고, 당장은 참아야 되고, 당장은 기다려야 되고, 당장은 내가 바보같이 사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바보 같은 삶을 통해서 생명으로, 그리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가는 인생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 나는 다 예수님과 연합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연합됐으면. 내가 눈물 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고 종교짓을 하는 사람. 계속 수리하고 청소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이 죄인을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이 이 죄인을 안내해 주고 싶고, 그래서 내가 삶 속에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참아야 돼요? 이러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런 성도가 되었죠. 열심히 윤리 도덕을 듣고 청소하고 수리해나가 주인이 없는 집은 어떤 귀신이 들어와서 인생을 망가뜨릴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또 얼마나 설교를 친절하게 하는지 정말 올려요. 자, 아니 그 전 말씀 올려줘봐.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에녹이에요. 자, 에녹은 혼자였어요? 하나님과 함께였어요? 함께였어요. 그래서 동행했다고 표현하고,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 혼자 이 세상을 혼자 사는 것처럼 끔찍한 게 없어. 혼자 화가 나고, 혼자 억울하고, 혼자 싸움질하고, 혼자 칼을 들고 휘두르고, 혼자 온갖 술수를 쓰고, 온갖 이 쓸쓸한 사막을 헤매고 다녀. 그러다 지옥 가요. 혼자만.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다른 사람보다 짧게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죽음도 보지 않고 갔어요. 자, 여러분 혼자 사셔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하셔야 돼요? 연합하셔야 돼요. 자, 장로가 예수님과 연합 안 돼 있으면 교회를 멸망시키는 앞자리가 돼요.
장로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잖아요. 장로기를 만들어갖고 목사를 잡아 죽이고 목사를 쫓아내고 지 맘에 맞는 목사를 데리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지 않는 장로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어야지. 꼭대기에 장로들이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자, 예수와 연합되어 있지 않는 목사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뭐 하겠어요? 기도 세미나, 금식 세미나, 교회 성장 세미나, 헌금 많이 걷는 세미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지 않는 목사는 능력 세미나, 성령 세미나.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면 괜찮지. 막 이러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정리를 했어요. 자, 혼자.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자기 진단을 하셔야 돼요. 이건 적용이에요. 자, 혼자인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혼자인 사람은 끊임없이 지식을 탐하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배우고 싶어. 왜? 영이 배고파. 뭐가 없어서? 예수가 없어서. 이게 사람의 마음은 우주보다 더 커요. 그래서 수백억을 벌어도 만족이 안 돼. 여러분, 현찰 2억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이 나랑 결혼할 때 이랬어요. 현찰 2천만 원에 조금만 내 집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2천만 원 생겼더니 어디 거기서 만족이 돼. 자, 혼자인 사람은 끊임없이 지식을 탐해요. 왜? 비어있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뭔가 더 배워서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신천지나 어머니 하나님이나 문선명이한테 북받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예수님과 연합한 적이 없는 빈탕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현란한 지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혼자인 예수가 없는 종교는 지식을 엄청 탐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는 영이 그렇고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판단과 정죄를 많이 해요. 그게 배운 게 많거든요. 자기 배운 걸로 엄청 판단과 정죄를 하고 어디 가서 목사 설교를 메시지로 안 들어요.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계속 판단하고 정죄질을 하는 거예요. 난 이런 성도가 보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주 내 피를 말려. 삶은 점점 심해져요. 점점 심해져요. 자, 이거는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 아주 포악해지고 부부싸움도 더 심하게 하고 자식하고도 점점 더 멀어지고 아주 집안이 아주 점점 더 심해지게 돼 있어요. 자, 혼자 종교. 가치가 뭔가 하면 잘 되는 거야.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올라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좋은 차를 타야 돼. 이거 계속 가치가 빈탄 가치는 옵션이 좋아져요. 옵션.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걸 추구하게 돼. 빈탄. 종교. 자,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동행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 몰라. 아는 것도 별로 없어. 근데 예수님이 자기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다 가진 것 같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새벽 설교를 하면서 그냥 주님과 함께 그냥 뇌이기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그 본문을 해석을 해주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써먹는 게 아니야. 자,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그렇게 지식에 대해서 탐하지 않아. 그렇게 뭘 더 알고 싶진 않아. 그냥 다 알아. 그 개뿔 모르면서 지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수야. 또 물어봐야지. 성경 공부하고 싶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고 싶은 거지. 근데 별로 네가 하자 그러면 안 할 거 같아. 아니, 예수님과 연합된 신앙은 그렇게 갈증이 없어요. 그냥 주신 은혜로 만족이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적용을 해요. 자,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우리 장모님이 나이가 많아요. 근데 직장에서 안 잘라갖고 계속 다녀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금요일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만 갔다 오면 이틀 논다. 그래서 토요일 주일 노는 거야.
내가 그 말을 하고 한시 금요일이면 그 말을 하고 출근을 해요. 오늘만 갔다 오면 이틀 논다.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저 장로가 출근하는 뒤통수를 보고 내가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야. 참 가장이 돼가지고 누가 밀어내는 건 아니지만 남자는 일로 태어나는 거야. 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거라고 해요. 누가 밀어내지도 않지만 그 일을 하는 거야. 근데 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맛있는 거 해놓고 저녁에 오면 이렇게 주고 그래요. 그죠? 이따 물어봐요. 자, 자식이 청소년기가 돼서 막 난리를 치는 거야. 나를 왜 이렇게 키워놨냐 그러고 막 난리를 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아휴 나는 저 나이에 더 난리 쳤지. 그리고 불쌍한 마음이 있어. 그 나이 정말 거친 사춘기를 지내느라고 쟤도 힘들구나. 이러고 막 성질이 날 때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불쌍해요. 내가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종교인도 보고 이단도 보고 그리고 또 상태 좋은 사람도 오고 성질이 더러운 사람도 오고 별 인간들이 나와. 근데 내가 한시 보면 저 인간은 저 짓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나 그 생각이 들어.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잖아. 그럼 나는 저기 나를 괴롭히느라고 또 얼마나 힘들겠나. 그래서 불쌍해. 그래서 새벽에 더 많이 기도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줘요. 자, 삶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돼 있으니까 너무 되는 일이 없어.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라는 기대감이 작은 구름이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지. 이렇게 끝나진 않아. 주님께서 이걸 갖고 뭔가 하실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자,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같이 옵션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지금 현재 가족을 주고, 지금 현재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할 집을 주고, 지금 현재 먹을 음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해요. 빈탄은, 쭉정이는 그걸로는 절대 감사가 안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줘야 감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가정예배는 그동안 감사와 기도 제목을 나누라 그랬는데 감사할 게 없대. 그러면 빈탄인 줄로 생각을 해도 돼요. 어떻게? 지금 중환자실에 가봐. 상상을 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꼼짝을 못하고 얼음 주머니 밑에 묶여있는 사람이 얼마인데 오늘 자기 발로 제정신 가지고 예배 온 것만도 감사하다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한 게 하나도 없대. 자기는 나는 감사가 없대. 이거는 빈탐이어서 자기가 원하는 탐욕과 욕심의 집을 지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박자 맞춰주지 않으니까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 짓을 하는 대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셔서 혼자 살지 마셔야 돼요. 난 목회를 하면서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나는 혼자가 아닌 성도를 보고 싶어요. 혼자가 아닌 성도.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는데 그 어려운 시간을 같이 해주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마다 거꾸러져. 직장에 가서 계속 그렇터져. 근데 주님께서 계속 나에게 용기를 줘. 이런 성도. 되는 일은 없어. 그런데 10년 후에는 뭔가 되지 않을까? 이런 꿈을 꾸는 성도.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혼자는 가장 끔찍한 상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그것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찬. 자, 성찬은 무슨 세레머니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